마태복음 Recording in 18장 progress. 11절에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2부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죠. 근데 잘 아시는 바대로 사람의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한 랩런트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생각이 흐르는 거예요. 우울감도 있고 애가. 그래서 자기는 진짜 생각이 멈추고 싶은데 부정적인 생각, 좀 우울한 생각이 이제 계속 자기 삶에 반복되다 보니까 뭘 봐도 그렇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이제 뇌사 상태, 죽음으로 멈춰요. 뇌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죠. 계속 생각을 흘러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생각의 길이 어디를 향해 흐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잘 아시는 바대로 사단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상처에 빠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상처도 수단이에요. 성공에 취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성공도 수단이래요. 사단은 모든 것을 주고 한 가지를 뺏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 일부 말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누가 큰 자냐? 서열이 어떻게 되냐? 누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있냐? 뭐 그 얘기라는 거죠. 세상적 기준. 그래서 기도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거대한 올무에서 딱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거기에 24의 방향이 딱 가도록 만듭니다. 잘 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특히 이렇게 현장에서 상처인 사람들 만나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영적 문제인 사람들. 무슨 얘기해도 결론은 똑같아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알아듣다가 어디로 회귀해요? 상처로 회귀해요. 잘하다가. 그리고 많이 사회 가다 보면 경험하시죠. 왜냐면 얘기를 잘해. 그런데 결국에는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 상처로 회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24의 생각의 방향, 기도의 방향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에는 138,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24 생각하고 24 집중할 때요. 가장 첫 번째 뭐예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요. 이런저런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어떤 친구는 중독의 문제 있고 어떤 아이는 너무 치명적인 성적인 상처로 인해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빼앗기는 아이도 많다. 어떤 아이는 대단히 똑똑해요. 좋은 배경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 갇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이도 사역을 해요. 어떤 아이는 동성애라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는 아이도 만나봤고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난 아이들을 만났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아이들을 만날 때도 제가 사역하는 방향은요. 문제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성애하는 친구가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토로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인생에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한 가지다. 창세기 3장이 인생의 모든 근본의 문제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다른 문제는 있어도 없어도 된다. 네 중독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 만나는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진짜 고백하며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셔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갈등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또 생각이 빠진다니까요. 문제는 문제예요. 갈등은 갈등이에요. 그것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내 24의 방향이 내 24의 주인 대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손을 향합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시죠? 진짜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다릅니다. 문제를 보는 눈, 상황 따라 살지 않아요. 왜냐? 복음의 중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 흐르지 못하도록 속인다고 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이 138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 138의 복음에 24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호흡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뭐예요? 내 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모든 남은 삶, 모든 시간과 호흡을 나를 위해 아니요 주를 위해 정말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의 지도자로 237 나라 살리는 이번에 선교 대회 중요한 응답에 도전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증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입니다. 근데 구성이 어떻게 됐냐? 1장의 언약장이라고 해요. 1장은. 138의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138의 언약을 받았으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받았으나 현실은 여전히 불안한 현실이었어요.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무엇인지 본 사람, 들은 사람, 체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택이 뭐예요? 약속 붙잡고 1장 14절에 전혀 기도의 집중기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2장이 뭐냐? 성취장이라고요. 자, 1장을 언약의 장이라고 하고 2장을 성취장이라고요. 진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 임했더니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1장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2장이 엄마 성취되네. 3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언약의 성취를 체험한 자들이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십니다. 언약대로 그 성취의 역사대로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장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집중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고 그 성취의 답을 가는 자가 가는 모든 걸음의 사건 속에 만남 속에 뭐요? 언약을 성취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도 성취하신다.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근본을 체험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신의 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불확실한 시대죠. 모든 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미래 산업 자체가 전체가 변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정시도 왔다 갔다 하고 국제정세도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락방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증권사에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데 막 주식판이 뭐 아사리판이라고 이제 뭐 진짜 난리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중요하게 잘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집사님이 되겠어요. 집사님, 시대의 흐름이 막 급변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의 진짜 주권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사도행전에 여신의 문이 있다. 복음을 위한 산업의 문,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전도의 문,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렘넌트 운동의 문, 하나님이 실제로 여신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24를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사단의 거짓말에 집중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진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를 따라 붙잡고 걸어가는 삶의 문을 여신다니까. 그 문을 열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의 성취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떤 길을 걷습니까? 70 제자의 길을 걷고 70 현장과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중직자라면 어떻습니까? 삶의 그리고 경제의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길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하셔. 내 삶의 시선과 내 경제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따라 다 걸어가기 원하시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셨죠. 그럼 두 번째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상처가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대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심부름하고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보이지 않는 숨은 상처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응답과 능력을 가진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숨은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숨은 상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으로 충만할 때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진짜 모든 영혼에 대한 가치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유의 근본을 가진 자로 숨은 상처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딱 읽을 때 진짜 사단이 실제하구나. 사단이 공승권세를 잡고 악의 영들을 통해서 지옥 배경을 통해서 현장의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무너뜨리고 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 현장 가죠. 그러면 비참한 사탄이 이렇게 유린하고 있네. 너무 많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양권사님 통해서 또 세 가지로 연결됐죠. 그 가정 가서도 제가 얘기를 듣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일어났던 일들 딱 듣는데 사단의 역사가 너무 보이네. 너무 화도 나고 말은 안 했지.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나왔죠. 이제 또 사회가 나갈 건데 진짜 현장은요. 진짜 복음운동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무지 속에서 다른 것에 24도로 계속 속여요. 숨은 상처에 갇혀서 진짜 복음 누리는 은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의 24함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진짜 숨은 상처를 치유하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성령을 힘입어 완전히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봤죠. 1만 달란트. 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도시 전체의 예산보다 비할 수 없이 큰 돈이라고. 20만 파운드라는 게 금단인 거예요. 금이 240만 파운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성경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냐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 보통 사람의 일꾼의 하루 품삯이다. 막 넉넉다면서 지금 돈으로 한 10만 원, 20만 원. 1만 달란트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100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나 사랑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도대체 측량할 수도 없고 갚을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부르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힘입었는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은 육신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 없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사랑은 숨은 상처에게 갇혀 죽어간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고통당한 자들에게 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 선교하면 행위를 생각하잖아요. 행위는 그 다음에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을 딱 바라본다. 이게 뭐라고요? 전도의 시작이라.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다른 나라, 2, 3, 7 나라를 딱 생각해 보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선교의 시작이에요. 렘넌트 운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이슈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십시오. 사건을 보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치유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있다니. 이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그걸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리는 정말 치유하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십시오.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보고 분노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영혼과 그 사건과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그치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무속과 흑암에 잡혔던 자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이방, 유랑민 계속 역사가 반복되죠. 여기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딱 말씀 붙잡고 그래. 더 이상 다른 것에 내 24를 빼앗기지 않겠다. 내 24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내가 내 24 기도를 딱 드리고 치유와 능력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 걷고 숨은 상처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뜨리고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사건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 하나님 없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귀한 방배지교회 식구들의 삶의 현장에 치유의 역사를 회복과 하나님이 진짜 여시는 문을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